주일 예배 제목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차를 판매를 했거든요. 매매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금 유명한 그런 회사를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됐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보다 조금은 못 받았습니다. 미리 제가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한 10만 원이라도 더 이제 받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제 들더라고요. 벌써 늦었죠. 우리도 그냥 대충 해야 될 것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또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도 문제를 갖고 이제 교회를 오신 분들이 있겠죠. 뭐 가정 문제 있을 거고요. 또 우리 후대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못 붙잡는다 그러면 그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침 시간을 여러분이 최고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운동하고 여러분 그것만 조금만 해도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낮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최대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 놨어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축복 경제의 축복 하나님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진짜 영적 힘을 누리고 있으면요 낮에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그 축복을 누릴 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밤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 밤에요 여러분이 최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작품을 여러분이 남겨야 돼요. 하루 있었던 거 좋은 거 기쁨으로 여러분이 남겨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루 있었던 것 중에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생각 마음으로 담아놓고 여러분이 주무시면 그게 다 영적인 문제가 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되고 육신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조금 기도하면서 작품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뇌가 살아나요. 여러분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이번 한 주 동안 반드시 해야 될 거 우리 아침을 최고의 시간으로 낮을 최대의 시간으로 또 밤을 최후의 작품의 시간으로 남기는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또 하루 되길 또 한 주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은혜인데 여러분과 저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뭘 갖고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죠. 오늘 이게 바로 1절입니다. 인간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려라.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한 가지만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담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이걸 놓쳤죠. 누굴 통해서요? 하와를 통해서. 하와는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뱀에게 속았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안다 그랬죠.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알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약점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사단이 잘 압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약점 누가 잘 아냐? 사단이 잘 알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약점 누가 잘 압니까? 사단이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배 실패하도록 어떻게 하면 언약을 놓치도록 어떻게 하면 기도를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이렇게
노리고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속지 않길 좀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말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닫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원죄 못 벗어납니다. 돈 많은 사람도 원죄 못 벗어나요. 건강한 사람도 원죄 못 벗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른 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돈 있으면요, 좋은 집, 좋은 거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식이 많다, 많은 사람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누굴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우리 자범죄는요, 돈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보상해주고, 좀 감옥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원죄만큼은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돼요. 그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이 있다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그죠? 불 받은 거 아니에요. 방언 터지는 거 아닙니다. 입신 나는 거 아니에요. 예언 나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아는 것이, 그게 가장 축복의 은사입니다. 그리스도 진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평안을 선물로 받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제 문제 해결됐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자유하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담의 후손은요 절대 벗어날 수도 없고 이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생활을 합니까? 종교 생활을 해요.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안 믿으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 됐는데요, 예수 모르면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요,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3절 나오는 얘기들이죠. 종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 중에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다른 이가 누굽니까? 석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공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호메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걸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종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종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요 허무, 공허, 어느 한 곳에 더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보니까 누가 망합니까? 후손까지 망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똑같이 망합니다. 할머니, 어머니, 나 똑같이 망해요.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이 다 망합니다. 왜요? 뭘 섬겨서요? 귀신 섬겼어. 교회 다니지만 알고 보면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그죠? 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 결국은 나중에 3, 4대 망하거든요. 불신자들이 망하는 거나 예수 안 믿고 망하는 거나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다가 망하는 거나 똑같아요. 권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속인들 만나보면요, 내가 옛날에 권사였어, 내가 성가대 지휘자였어, 나는 교사였어, 이 사람 많다니까요. 뭐해서 그렇습니까? 종교 생활에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누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교회 다니지만 종교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망하고 후손 다 망합니다. 그죠? 어찌 보면요, 예수 안 믿고 불신자로 살다가 막 문제 온다.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교회 충성, 봉사, 헌신 다 하는데 나중에 막 문제 와보세요. 그죠?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골로새서 3장 5절 뭡니까? 탐심, 이게 우상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인 돼야 되는데 누가 우리 주인 됩니까? 내가 우리 주인이에요. 나의 나의 성공, 이게 주인이에요. 그죠? 나 육신 성공, 이게 주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고 사단은요, 그걸 공격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내 자신을 한번 우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문제 옵니다. 우리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문제 옵니다.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문제 옵니다. 문제 안 온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문제 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죠? 바르게 시작하라고 하나님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르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안에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 한 해 동안 착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그죠?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사단의 건세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이게 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와 있는 이제 문제들이죠. 우리 4장 우리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죠? 형이든 동생이든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나요?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죠? 목사 아들이라도, 목사 딸이라 해도, 중지자 자녀라 해도 태어나면 뭘 갖고 태어나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니까요. 그죠? 아담이 하나님 믿어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벨은 뭐로 예배드렸습니까? 새끼 양으로, 하나님 원하는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피제사를 드렸죠. 근데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곡식으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하나님 뭘로 받으십니까? 성령과,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죠? 이 종교생활.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왜 저주 받습니까? 신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죠?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 마귀 자녀에서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로 살아가니까 사단의 건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벼룩이, 그죠? 이런 데 담아놓고 뚜껑 덮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힘이 없어요. 그죠? 뛰면 뛸수록 머리만 깨집니다. 이 뚜껑 열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마귀 손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귀 건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의법이 뭘 해방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두 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윤회설 이런 거 막
다 틀린 거죠. 심판이 있는데. 이 땅에서 뭐 내가 착한 일 나면 후대들이 복 받는다.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후대 문제가 아니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당장 죽으면 지옥 가는데요. 이거 모르고 막 후대들 복 받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윤회설. 내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내 후대가, 그죠? 개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열심히 막 착한 일을 합니다. 후대 문제가 아니에요. 후대 생각할 그런 지금 여유가 없다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심판 받는데 그건 모르고 남을 위해서.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요, 그것도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뭐 안 살고 나쁜 짓 하고 나중에 개로 태어날까 봐. 근데 요즘 개로 태어나도 괜찮아요. 그죠? 요즘 사람보다 개가 더, 그죠? 인정받고요, 존중받아요. 요즘에는 앞으로는 개로 태어난 게 나을 수도 있어. 그죠? 뭐 잡아먹지도 못하고. 그죠? 개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죠?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마귀들과 함께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하고, 하나님 약속을 놓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져가 아담의 후손으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석가가 그리스도면 석가를 믿어야 돼요. 공자가 우리 그리스도면 공자를 믿어야 됩니다. 마호메트가 그리스도면 우리가 마호메트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신분과 건세가 임해요. 그죠? 어떤 신분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손을 꼭 붙잡고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영원한 천국 버리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신분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분에서 나오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길 좀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건세를 주셨어요.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건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제사 삼으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그 요한무 좀 말씀해 보면 하나님 자녀를 사단이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 수 없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건세예요. 건세를 여러분이 사용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사단이 오늘도, 그죠? 조금 후에도 여러분과 저를 공격을 해요. 그죠?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불신앙 집어넣습니다. 특별히 근원적인 불신앙,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이거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요 잡힙니다. 그죠?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성경지 전도 방법의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교회화시키고 재생산의 축복,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죠.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래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형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대형 교회 될 때마다, 그죠? 복음이 퇴색되고 복음이 변질됐어요. 그죠? 주 313년에, 그죠? 로마 복음화 된 후에 기독교가 완전히 쇠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사적으로 봐도 교회가 부흥될 때마다 문제가 났어요. 미국 교회 얼마나 부흥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가 부흥된 후로 교회가 그 다음에 쇠퇴기를 맞았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많잖아요. 좀 쇠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 부흥이 돼야 돼요. 아멘? 개인이 부흥되면 같이 모이면 그게 교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개인 부흥이 안 되고 교회 부흥됐다. 나중에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져가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여기서 해방된 거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져가 이제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져가 이 여자의 후손을 꼭 믿어야 되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는요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인 강도가 있어요. 강도에게 한번 여러분 잡혀보셨습니까? 그죠? 우리 그 부산에 그 2단 옆차기라고 아시죠? 돌려차기라고. 여자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가는데 그냥 뒤에서 남자가 나타나서 돌려차기해서 여자를 쓰러뜨린 다음에 성폭행하려고 어깨 메고 가다가 잡힌 거예요. 감옥에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면 복수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잡혀 있는 겁니까? 완전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이런 강도 같은 사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럼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막 돌려차기해서 감옥 갔는데 나오면 죽이겠다 막 이렇게 협박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뭐냐면 영적인 강도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죠?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이 존재를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학문이 이길 수 없습니다. 돈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사단이요 여기서 못 벗어나게 만듭니다. 노예 생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려 해도 못 빠져나왔잖아요.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그죠? 힘써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자녀를 놓으면 자녀들이 다 뭡니까? 자녀들도 다 노예예요. 몇 년 동안 못 빠져나오냐? 430년 동안 못 빠져나왔어요. 그 얘기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빠져나올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뭐죠? 희생제사. 그죠?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빠져나온 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바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에 날마다 뭘 발라야 되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래야 이 재앙에서 빠져나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달라면 반드시 이 기도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름 대신 그리스도로, 주기 3장 18절 희생대사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심각한 분들은요 이 기도 탁 들었을 때 자유함이나 해방감을 느끼는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기도 계속 해달라고 그러죠. 절대로 이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없죠.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을 준 겁니다. 그리고 속국 250년 동안 속국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여러분 가지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혼은 구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여기에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가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안 되는 분들은 먼저 결박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박 기도 하시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뭐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99% 틀렸다 보면 됩니다. 그죠? 99% 틀렸다 보면 되고요. 99% 여기는 누가 개입하고 있냐? 사단이 개입하고 있다 보면 돼요. 모든 문제, 관계, 사건 속에 누가 개입하고 있어요? 사단이 개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눈이 어두우면요 이걸 못 봐요. 그죠?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사단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낙심합니까? 사단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됩니까? 누가 개입하고 있어요? 사단이 개입하고 있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빨리 흑암을 꺾고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빠져나와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죠? 여러분의 근원적인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삐뚤고 상한 마음이 있고 육신적인 병이 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향한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자로 계속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날 치유시켜서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영적 장망성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장차 망할 세상이에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여러분이 탈출을 내야 돼요. 사단이 장망성을 탁 만들어 놓고 계속 공격합니다. 마귀. 무슨 뜻입니까? 이간질, 분리자.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것도 분리시켜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도 맞지만은 여러분 육신을 자꾸 병들게 만듭니다. 이것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정신,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해요. 이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영적 장망성, 여기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벗어나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데 사단이 어떻게 하든 여기서 살도록, 여기서 못 나오도록, 그죠? 다 가둬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어디 지금 갇혀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빠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 갱신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영적 장망성을 다 준비해 놓고 어떻게 하면 예배 못 드리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 중에 영적 싸움 하는 분들 좀 보이더라고요. 감사하죠. 뭐 우울증 타겠는데 나는 우울증 약 안 먹겠다. 물론 병원 약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 근데 오랫동안 좀 안 먹고 계시다가 좀 올라니까, 문제 사건 때문에 올라니까, 근데 병원 갔는데 약 먹으라는데 나 안 먹겠다 이래서 안 드시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몇 년 동안 이겨봤으면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을 꺾고 이제 영적 싸움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우리 오늘 안수 집사님도 차가 막 열쇠를 이렇게 이제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 정수지 성도님 내려오세요. 5분 내려오시면 이제 모시고 오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날씨 춥잖아요. 한 10분 15분만 기다리실 거예요. 그죠? 추워서 바깥에 에이 뭐 오늘 추운데 교회 안 가. 차 안 오는데 교회 안 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 승리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생각이 여러분이 진짜 조금 어떻게 하나 따라서 응답받고 응답 못 받고 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사단 마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분리시킨다니까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장망성을 여러분이 허물길 좀 축복합니다. 예배 한 개만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 그다음 전도, 축복, 그죠? 규모 어마어마한 게 있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 여기서 못 빠져나오도록. 여러분 작년 그대로 하면 원래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왜 축복 안 해? 하나님 축복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내가 불신앙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겁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그죠? 그거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 다 광야에 죽었다니까. 뭐 때문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노예 포로 속국의 이 영적 상태를 바꾸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꾸는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영적 상태를 바꿀까? 싸움하라니까요. 그게 이제 서론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 진짜 영적 싸움 잘하는 사람은 아침부터 달라질 거예요. 어제 제가 집에 있었거든요. 한 메시지 한 10개 봤을 거예요. 뭐 노트 이런 A4 용지 있잖아요. 10장은 막 다 적습니다. 용주도 바꾸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하든 이걸 못 바뀌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가 부리는 영이 있죠. 어떤 영입니까? 악령이에요. 좋은 영이 아닙니다. 악령은 어떤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죠? 나쁜 걸 계속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이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10개 정도 말씀을 듣고 밤에 잤는데, 야, 꿈을 꿨는데 또 내가 막 안 좋은 꿈을 막 꾸는 거예요. 저도 막 시달린다니까. 나 어제 저녁에는 진짜 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안 좋은 꿈을 안 꿀 줄 알았어요. 제가 사실은 그 강원도 있을 때 속초 막 너무 춥고 막 새벽 막 4시 10분에 일어나고 막 이런 게 너무 좀 힘들은가 봐. 우리 사람도 상당히 많이 힘들은가 봐. 그게 막 가고 싶지 않고 막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우리 사람도 막 속초 꿈꾸면 막 시달리고 이래요. 저는 막 한도 꿈을 안 꿨는데 갑자기 막 우리 교회 사임을 하고 속초에 부교육자로 간 거예요. 와, 막 꿈에. 저는 그런 생각 0.1%도 없거든요. 그게 막 꿈에 막 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 또 그 특징이 있잖아요. 뭐 메시지 같은 거 이렇게 막 하면 이게 뭐가 준비한 게 막 이게 막 없어지고 막 이런 게 막 좀 걱정 있는가 봐요.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성경책이 뭐 없는 거예요. 막 밤새도록 막 성경책 찾고 사람들 많은데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책이 또 옛날 찬송가요. 성경책 개혁책이 바뀌었잖아요. 성도들은 뭐 350장 그거 요즘 바뀐 걸로 했는데 나는 옛날 350장이야. 이게 막 안 맞는 거예요. 막 이 찬송가 막 어디 있나? 막 찾고 막 바뀐 게 뭐지? 이러면서 막 시달리고 막 이런 거예요. 말씀을 열 몇 개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다가 돌아가신 장로님도 앞에 계시더라고. 우리 김난현 장로님이라고. 돌아가신 장로님이 막 저하고 악수하면서. 누구의 역사일까요?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제가 말씀을 열 몇 개 듣는데도, 그죠? 밤에요, 바로 잠자기 전에 바로 말씀 듣고 작품 만들고 그렇게 잤는데도 그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나 주의를 약간 부담이 있은 거죠. 이게 이제 저의 강박증이고 영적 상태거든요. 주일날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잘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좀 제가 버려야 돼.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막 갈증이 나고 그렇거든요. 긴장하니까. 그래서 저 많이 회복됐죠. 요즘에 이제 뭐 특별하지 않으면 설교하다가 물 먹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이게 막 갈증 생길 이유가 뭐냐면 강박증 때문에, 막 긴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좀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해주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막 은혜로운 분위기에 뭔가 막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뀐 분위기,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 하면 저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막 성도들이 막 사단에게 잡혀 있고 막 머리가 막 복잡하고 기도가 안 되어져 있고 막 규모가 엉망진창이고 이러면 당연히 소리가 작게 나갈까요? 크게 나갈까요? 크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조곤조곤 해도 여러분이 졸리지 않고 은혜되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죠? 물론 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걸 같이 해줘야 여러분이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누가 하는 거? 악령이 한다니까. 악령이 그거 알고요. 계속 저는 영적 상태 바꾸지 못하도록 이거 공격하거든요. 저 강박증. 이건 저 장망성이거든요. 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안 되고 뭐 죽으면 죽고 뭐 망하면 안 망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뭐 잘해보려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뭐 이렇게 좋은 거 줄라 그러고 이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저의 영적 문제거든요. 그리고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죠? 개떼처럼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여러분 가져가 동물들도요, 사자들은요, 평상시에 배 안 고프면요, 옆에 누가 지나가도 가만히 있습니다. 진짜 배고플 때만, 그죠? 이제 잡아먹죠. 근데 사자들 그것도 안 해요.
암살자들이 다 하고 지금 쉬고 놀고 있다가 가서 그냥 뜯어먹고 이래. 수사자들은. 그죠? 그리고 진짜 막 이 자기 가족들이 어려움 당하면 나가서 한번 싸워주고 그걸밖에 안 해요. 근데 막 개떼들을 보세요. 왔다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요. 여유가 있습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요. 계속 왔다. 교회에서도 막 왔다 갔다 뭐. 그죠? 생각도 왔다 갔다 그리고 막 복잡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장망성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감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출소를 해야 돼요. 저는요 감옥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감옥에 가 있으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자유도 없고 그래요. 영적 감옥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운명 가운데 잡혀져 있죠.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면 운명 가운데, 그죠?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탁 잡혀서 지금 살아가는 존재였다니까요. 여러분과 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다 해결한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여러분 육신적인 체질 이런 것도 바꿔주셨어요. 저는 진짜 예수 믿고요 사단에서 빠져나온 거 너무 감사하거든요. 지금도 좀 잡힐 때도 있지만은 생각과 마음이 자꾸 바뀐다는 거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진짜 습관까지도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 진짜요 복음 누리고 복음 깨달으면요 진짜 나이도 거꾸로 먹습니다. 그죠? 생각이 젊어지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맑아지고요. 육신의 건강도, 그죠? 이게 달라져요. 영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운동 많이 하잖아요. 물론 좀 몸 상태가 좋을 수는 있지만은 뭐 얼굴 보면 그거예요. 운동하고 막 뭐 합니까? 술 막 엄청 퍼 마시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막 풀려고 하죠. 여러분과 저 여자의 후손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우리가 불러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은혜인데 이 은혜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가 뭐냐면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후손 속에 있다는 것이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 대신해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셋이라는 아이를 하나님이 선물로 줬어요. 요 대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으셨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죠. 또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게 됐어요. 그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벨, 셋, 에노스 쭉 나가면서 그죠? 예수님까지 계보가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의 계보 속에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 대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그 축복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나 언약의 후손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노예가 그죠? 신분이 안 바뀌었는데 그 주인 보고 아버지라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인데 이 아버지가 이 노예를 양자로 삼았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아버지를 부릅니까? 주인님 이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구원의 축복.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 이것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감사한 게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마귀 잔에서 하나님 잔에 됐다는 이 구원의 은혜, 이거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는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 소원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저와 받은 응답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자부심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최고 축복받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이제 후대를 이제 남기면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이 언약의 후손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기적의 이름을 여러분이 누리고 사용하면 돼요.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에서 20절,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그죠?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그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 이름을 사용하는 가운데 진짜 흑암이 떠나가고, 그죠? 여러분이 질병이 회복되고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기적의 이름을 우리가 누리고 사용해야 돼요. 그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안전병이에게 이 이름을 사용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응답을 받은 겁니다. 무너진 사람 일어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 사용하는 가운데 여러분부터 사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서, 안전병이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병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러면요, 가는 곳마다 사람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고 핑계예요. 여러분이 일어나면요,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살잖아요, 자녀 삽니다. 한 사람이 살잖아요, 여러분 가문 살아요. 우리 교회에 살면 이 지역 삽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법정까지 갔잖아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똑같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사람이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축복하면서, 자녀에게 축복하면서,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핍박이 일어나지만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적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땅 끝까지 정인되리라. 말해야 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이 언약을 갖고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 선교하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입니다. 강단 선교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미래 선교사예요. 이 언약을 잡고 이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핍박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전도 운동입니다. 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 운동이 아니에요. 전도 운동은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내서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제가 말씀드린 교회 70 붙박이 제자,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현장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뭡니까?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그 제자는요, 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다 뭐만 있어요? 예만 있어요. 예. 그죠? 제자는요, 노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 전도 특공되면요, 영적 싸움 하잖아요. 사단과의 전쟁하잖아요. 그때 노하면요, 명령 불복종죄로 죽습니다. 제자는요, 노하면 안 돼요. 제자는 뭐든지 예스 해야 됩니다. 우리 금요 예배 도 얘기했지만은, 고준 그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그 유이태라는 사람이 유명한 의사거든요. 이 사람은요, 그 고준이나 그런 사람 안아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유이태 사람은 뭐 키우는 사람이냐? 제자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키워보니까 아들은 명예욕이 너무 높아. 그 나중에 그 뭐 나라에 유명한 의사로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열받아갖고 막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명예에 빠져가면 이런 막 엎어버리죠. 허준 같은 사람 왔더니 막 처음에 막 허드레기 실깁니다. 사내가 물도오라 그리고, 그리고 뭐 욕도 하고 그래요. 물 막 또 왔는데 거기 보면 사람을 고치는데도 가장 중요한 물이거든요. 물도 뭐 그냥 지지부한 물이 있고 막 깨끗한 물이 있고 그런 물이 있거든요. 나무도 굵고 물도 굵고 좋은 물과 나무는 어디 있어요? 산 꼭대기에 산 깊은 데 있잖아요. 일곱선은. 그걸 또 와야 돼. 수십 킬로 가서 그걸 또 오는 거죠. 그런데 뭐 그 길거리 있는 그 물을 또 왔더니 바로 그걸 갖고 막 얼굴에다 뿌려버리잖아요. 누가 이 물 또 왔으니까 얘가 또 왔다니까 물을 확 뿌려버리잖아요. 보통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막 우리 교회에 뭐, 헌금이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뭐 헌금 뭐 500원 냈어. 이것도 헌금이야. 확 그 자리에서 뭐 1,000원 합시다. 1,000원 500짜리 500짜리 합시다. 던져버리고 1,000원짜리 찢어보고 이래 보면 이 교회만 교회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제자 아닌 사람은 그럽니다. 에이, 이 교회만 제 교회가 이러고 가버린다니까. 근데 제자는 달라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실까?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죠? 이 제자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칭찬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게 그 약초 캐는데 약초 엄청나게 캐오거든요. 그런데 이 허준이라는 사람은 약초 한 뿌리 캐왔어, 한 뿌리. 그런데 딴 사람들은 캐는데 대충 캡니다. 뿌리 다 자른 거 갖고 와요. 근데 허준은요, 이게 그 뿌리가 있는데 그걸 진짜 애지중지 캐면서 마지막에 진짜 실 같은 그런까지 그 뿌리 있잖아요. 그걸 다 캐옵니다. 상당히 막 조심스럽게 해서 캐온 거죠. 나중에 다 이거 하나 들고 칭찬합니다. 누가 한 거지? 허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약초꾼이 되려 그러면 이 정도로 약초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면 오늘부터 너가 이 약초빵을 맡아라라고 탁 줍니다. 그리고 그만큼 믿을만 하니까 탁 주죠. 훈련 막 시키다가 나중에 그런 거 한 개 때문에 탁 이렇게 맡기잖아. 여러분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사람 앞에 대충 하고, 그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중심을 갖고 코람대우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딱 인정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자예요. 그 제자는 무조건 노가 없습니다. 다 내예요. 내가 배우려면, 그죠? 힘든 것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 제자입니다. 그 전도운동 하려면 제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전도운동을 하면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 제자들라면 우리 교회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1절에서 60절 누굽니까? 서대반이잖아요. 돌 맞아 죽었어요. 이걸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되고 안디옥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도운동. 여러분과 제가 핍박, 어려움 있지만 하나님 더 큰 계획을 갖고 지금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누굽니까? 빌립이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잖아요. 이게 8장 우리 26절에서 40절까지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언약의 후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전도자 속에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안다. 윤리 도덕 중요하죠. 그걸 뛰어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게 전도 운동입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좀 국가가 좀 이상하다. 그죠? 우리나라 버립니까? 그죠? 축구 선수 대표팀이 갔는데 대표팀에서 막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막 욕하고 좀 인성 이상하다. 그래서 대표팀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로 싸우잖아요. 우리는 뭘 위해서 달려가야 되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거 감사하시고요. 전도자 대열 속에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은혜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참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